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 예배입니다. 숨 예배라고 하는데, 숨 예배는 매월 1회는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숨 예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숨 대신 호흡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숨 또는 호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뇌사마입니다. 이 뇌사마는 바람, 호흡, 영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바람이나 호흡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의 기운 또는 생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호흡,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38절에서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쉬는 존재이고 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만연했었습니다. 숨을 쉬는 존재인 인간보다 물질, 권력, 명예와 같은 것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유행 이후에 달라진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 얼굴을 보지 않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비대면 가치관의 일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가지 않아도 일하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의료적인 진료라든가 공연 또 은행 업무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런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지면서 변화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모이지 않는 이 비대면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기독교회 안에도 위성 예배, 인터넷 예배, 또 기독교 방송의 TV 예배 등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들풀교회도 지난 2년 동안 모이지 못하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우리 교회 특징에 맞는 긍정적인 부분도 몇 가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족들과 함께 주일을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가족들끼리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회에 오고 가던 그 시간만큼은 휴식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일이 숨을 좀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가장 큰 효과는 교회 지출 예산의 절감이었습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1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까지 예배 참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또 교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식사와 친교를 위해 식비와 모임에 드는 여러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감소했고 그렇게 아껴진 재정으로 선교비나 구제비 지출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들풀교회는 개척부터 목사의 목회비를 줄이고 건물 유지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더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교인들의 친교비를 아끼면 그것 또한 새로운 나눔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풀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백해야 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선교하는 작은 교회이고, 둘째는 쉼이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앞으로 월 1회 실시하는 숨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명에 더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선교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월 1회 모이지 않는 주일에 절약되는 식비, 다가비, 또 주일 헌금을 이웃에게 숨이 되는 작은 나눔의 헌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방식 등에 관해서는 추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모이면 교우들과 의견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둘째는 쉼이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농담으로 주일에도 죽도록 일한다 해서 죽일, 또 안식일에 쉬지 못한다 해서 안쉴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배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좀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역과 봉사로 지쳐갔던 것도 사실이겠죠. 그리고 가정교회 취지에 맞게 우리는 매월 한 주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예배 때문에 가지 못했던 주말 여행지에서 가족과 함께 이 숨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풀교회 숨 예배가 우리 교회의 특징으로 잘 자리 잡아서 교우들과 이웃에게 쉼과 숨이 있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준비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모스 말씀,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본문인 호세아 1장 2절에서 10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몇 주에 걸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고, 그는 다메섹 정복과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시대였고 또 잘못된 시기다라는 것에 경고 말씀을 주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1절에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 카이츠가 2절에 끝장났다 할 때 끝이라는 캐츠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이츠와 캐츠는 발음이 비슷한 일종의 연상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전성기가 여름 과일처럼 풍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요. 왜 그들의 전성기가 하나님 앞에는 끝이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아모스 8장 4절은 북이스라엘이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모스 8장 5절에서 6절은 초하루 축제,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생각들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 수 있을까? 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못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불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손해를 메울까? 인간적인 욕망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인신매매와 음식물 쓰레기도 팔아먹자라고 계획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잊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의 신앙이 가짜였던 이유는 이웃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이처럼 어떤 사회 정의 그리고 계층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주 지극한 사랑을 처절한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 본문인 호세아 1장 2절에서 10절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여기서 음란이라는 히브리어 자누는 음행, 간통, 우상숭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한다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호세아의 부인은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들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따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3절을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고멜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고멜이란 말은 가마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끝나다, 실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끝, 실패 이런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 부모가 과연 제정신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좋은 뜻의 이름을 정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이름의 뜻이 너무 이상하죠. 우리말로 하면 김멸망, 박실패 이런 겁니다. 이름에다가 끝, 멸망, 실패 이런 것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 부모가 과연 제정신이겠습니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과 혼인을 합니다.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라 하면서 명령하시는데 그 이름들 또한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판한다는 뜻의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로루하마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로암미가 태어납니다. 자, 이름들이 하나같이 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잘 보십시오. 심판한다, 용서하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 메시지가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판한다, 용서하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자, 과연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 사실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 이스르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기록, 자, 고멜과 호세아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며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나머지 자녀인 딸 로루하마와 아들 로암미는 기록이 좀 다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6절과 8절을 보시면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또 8절에는 로루하마가 젖을 딸 때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젖먹이가 있는데 이제 또 임신을 한 거죠. 자, 6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냥 3절에서 쭉 이어지듯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특히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쭉 윗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왜 성경은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할까요? 이것은 상속과 관련되어서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자녀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 대신 어머니의 이름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버지가 죽었거나 혼외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와 로암미는 혼외자가 아닐까 의심을 받습니다. 이 의심의 근원은 결국 고멜이란 여인의 이름 자체가 예, 또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기록에는 이 고멜이 여러 번 가출을 해서 호세아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용서하고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 호세아에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목사가 결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 부인의 행실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태어난 자녀들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의심을 받게 된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런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가정에 충실하세요. 한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키고 계실까요? 결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시켜서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의 행실이 부정할 뿐입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용서하고 데려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알았겠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면서도 알았겠죠. 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멀리하고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벌받을 것이다, 외면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핀잔, 그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듣긴 하지만 끊임없이 다시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호세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를 이렇게 배신하지만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호세아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에서 호세아는 비록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자, 로암미의 땅. 로암미라고 부른 땅. 자, 내 백성도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로암미가 그런 뜻이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도 너희 하나님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버림받고 방황하고 나라가 망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이 아닌가 보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당하는 겁니다. 로암미의 땅,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 조롱을 당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이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땅, 그 땅은 어디일까요? 그 땅은 단순히 호세아가 살던 시대의 가나안 땅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그곳을 향해 조롱했어요. 여기가 로암미의 땅이구나. 언젠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호세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암미의 땅. 크게는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약소국의 서름을 겪는 우리나라가 로암미의 땅일 수 있습니다. 작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로암미의 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긴 합니까? 라며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 이들의 삶이 바로 로암미의 땅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라면서 아픔에 몸부림치는 이들의 삶이 로암미의 삶일 수 있습니다. 크건 작건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불행과 또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더 철저히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실 것인가? 왜 나에게 하나님은 불행을 주시는가? 그러나 우리는
호세아가 그러했듯이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언젠가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회복의 시간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야 할 만큼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가깝게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면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면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아픔을, 고통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프면 주사도 맞게 하고 약도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에는 병원에 가면 싫다고 투정하고 의사나 간호사를 보면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겁내고 울기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따끔함, 그 잠시 잠깐의 입에 쓴 약을 먹는 시간이 있어야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주사바늘보다 더 강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숨쉬는 존재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암미의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 주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